오늘 저희들 시편 53편을 보는데요. 제가 시편의 그 흐르는 모든 그 내용이 복 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복이 없는 사람, 이것을 논하는 우리 그 시편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시편 1편을 봤는데요. 시편 1편에 보게 되어지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자 보세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그렇죠?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이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빠지는데, 자 보세요. 우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율법 그러면 가장 큰 율법의 줄거리 뭐예요? 십계명이죠? 제일 기명이 바로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섬기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 물질 붙들고 몸을 치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그 우상에 빠져가지고 우상에 코 깨워서 끌려다니는 거, 이게 불쌍한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큰 즐거움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깨닫는 것, 이거보다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물질 많으면 그 순간과 누리는 그 시간만은 기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영원한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깨달아지는 것, 이거보다 큰 기쁨이 없는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시냇가 신기운 나무처럼 씨를 쫓아서 과일을 많이 맺고, 과일 많이 맺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맺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늘 풍성하고, 그렇죠? 그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고, 그것이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시편 1편과 달리 이 53편은 어리석은 자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라고 하면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보게 되지면은요, 지능이 좀 떨어지고, 그렇죠? 슬기롭지 못하고 둔한 사람이 어리석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되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구사전적으로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리석은 자는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냐면요, 오늘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리 그가 많이 배웠고 그가 아무리 많은 박사학위를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어리석은 자는 왜 그러면 어리석을 수밖에 없을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리석은 것은요, 자기 욕심과 어리석음이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어리석다고 할 때 우리가 유화를 들은 걸 보게 되지면, 원숭이 있잖아요, 원숭이. 원숭이를 제가 그래서 어제 그 네이버 검색에서 쳐봤어요. 원숭이 잡는 법이 옛날에 있거든요. 원숭이 잡는 법. 쳐보니까 예화로도 나와 있기도 하고, 실적으로도 이렇게 잡는다고 그래요. 원숭이를요. 원숭이를 잡을 때에 투명한 그릇에다가 바나나라든지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넣어놓고, 거기다가 구멍을 요만하게 폈는데 손 요렇게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멍. 그러면 이제 이 원숭이가 그 안에 있는 먹을 거 바나나라든지 이걸 보고 뭐 꺼내 먹으려고 손을 쑥 집어넣었다가 바나나를 딱 움켜쥐고 꺼내려고 하면 손이 이렇게 움켜지니까 그냥 안 나오죠. 그럴 때 이제 그 그물을 던져가지고 포획해서 이제 원숭이 잡는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왜 어리석습니까? 욕심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욕심 때문에. 이걸 놓으면 되잖아요. 너무 빠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욕심 때문에 이걸 안 넣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면서 창세기 그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거든요. 거기 보게 되어지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많은 피조물 가운데 으뜸으로 그를 빚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과 방불하는 능력을 그들에게 줬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아담과 하와에게 줬어요. 하나님 함께 해서.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으뜸으로 존귀한 존재로 지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렇죠? 사단에서 꼬들기죠? 선악과 열매 따먹으라고 꼬들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산의 모든 열매물은 다 따먹어도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네가 아무리 하나님 같은 나와 같은 능력을 네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너는 피조물이야. 내 말에 순종해야 돼. 그래서 그 계약으로, 그런 조건으로 선악과 열매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걸 보면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마음이 욕심이 드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욕심이 작동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래 반역. 하나님 자리를 꿰차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아담과 하와가. 할렐루야.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인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요, 욕심이 대단해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것을 보면서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욕심과 밀접하게 관계성이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왜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교회 나오시라고. 오늘 예배 주일날 가자고. 왜 안 오니까? 시간이 아까운 거야, 그들은. 시간이. 내가 지금 이 교회 가서 앉아있을 시간에 일하면 돈 얼마를 버는데. 그렇죠? 그 아까운 시간에 왜 거기 가? 욕심. 할렐루야. 저는 그 부분, 그래서 이 어리석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욕심과 굉장히 밀접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뭐라고 말씀 이어갑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인간은요, 절대 스스로 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는요, 방법이 없어요. 부패할 수밖에 없고요,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는요, 절대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한 은혜를 깨달을 소망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제가 욕심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욕심이 작동합니다. 건물을 져요, 건물 지을 때에. 레미콘에다가 물 탑니다. 예전에서 물 타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고, 지금은 그걸 많이 규제한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요, 보세요. 공사비를 적게 주려면 어떻게, 레미콘을, 시멘트나 자가 이거 좀 덜 내야 되겠죠? 예? 물을 잔뜩 섞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공구를 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겨울에는 절대 타설 작업을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거 잘 모르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정보를 그렇게 알고 있어요. 겨울에는 타설하면 안 된다. 그런데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 시간 동물이 놀면은 아무 수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도 타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주상이 막 지붕이 무너지고 그 엄청난 유명한 건설회사가 얼마 전에 그런 뉴스 나왔잖아요. 그 왜 그런 일이 작동됩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장다 이렇게 하면 돈 벌 것 같으죠? 그래서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그런 기업자고, 그런 감독이고, 그런 시공자고 사귀자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는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이 작동되어지면 그 욕심을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2절이 이렇게 다시 하나님 말씀이 이어집니다. 2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늘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 내려보시는 거예요. 이 땅을 굽어서 내려보시는 거예요.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나를 깨닫는 자가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들을 구원할 구속사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할렐루야. 남자의 씨가 아니에요. 여자에게서 나오는 씨, 후손. 누구를 말씀하시면 예수를 보시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그렇죠? 네 머리를 밟을 것이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메시아 때 보내실 것을 이미 창세에서 이미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어린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려고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시려고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까지고 벗겨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그 수치심을 가리키려고 아랫도리를 가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아담과 하와의 그런 죄를 가려주시려고 누가 죽습니까? 죄 없는 양이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이것을 이미 우리 하나님은 알게 하신 거예요. 너희 스스로는 나에게 찾아오신 존재가 될 수가 없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지만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아서 올 존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2절에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다시 이어가는 거예요. 3절에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사적인 그런 모든 말씀을 구약성경을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시고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이며 어떤 누구의 씨로 오실 것이며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속 말씀하신 것이 구약의 구약. 메시아를 보낼 약속. 할렐루야. 우리 이 부분을 잘 깨달아 성경을 그렇게 보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요 모든 내용이 구원사적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절대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밑에 오셔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나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이 부분 우리가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왜 이해가 잘 안 되느냐, 왜 성경이 이렇게 자꾸 난이 어렵냐,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그 성경이 무엇 때문에 기록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메시아가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행하셨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 오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수차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각기 물러가 이 말은 뭐냐면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행한 자가 없다. 제가 이를 보면서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기 멋대로 살지요? 예? 자기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 살라고 우리 권면하세요? 안 듣습니다. 그리고 나만 그러냐? 그리고 대듭니다. 고식 살면 안 되는 거야. 다 사람 요령껏 살아야지. 그렇죠? 요렇게 살아야 되죠? 아멘. 그러면 안 되지. 요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욕심과 요령대로 살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된다. 그러니까 야, 너 다 그렇게 살잖아. 이게 어때서? 그러면서 함께 죄를 도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누가 보지만 않으면 그건 죄가 아니야. 권리하지만이 죄야. 내가 범법 해결했어도 그것이 발각되거나 알아져야지만 그게 죄지 아니면 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요리가 사는 거예요. 요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돈이 눈에 보이는데 돈이. 잠깐만 생각을 달리하면 돈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보세요. 중소기업체에서 뼈 빠지게 열심히 수없이 고생해가지고 오랜 세월 걸쳐서 놀라운 것을 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대기업에다 납품을 해요. 대기업에다가. 특허를 딱 냈어요. 특허를. 그 납품을 하는데 대기업에서 딱 보니까 거기다 웃돈을 주는 것이 아까워. 그러니까 그 특허 낸 것을 잠깐 거기다 조금 더 첨가해가지고 다시 자기들이 특허를 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 물건을 다시 만들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걸 보면서요. 그런 기업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소기업이 그렇게 뼈 빠지게 하는 거를 그냥 자 보세요. 그들은 큰 기업이기 때문에 그거 안 해도 먹고 살 만한 기업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어려운 기업체에서 그 수없이 고생해서 만든 그 기술을 그런 식으로 빼앗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사람이 악한가, 부패한가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안 된다.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 범법 행위를 정당화해가면서 변명해가면서 서로 그렇게 그런 잘못들을 저지르면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각기 물러가 하나님께서 떠나가는 그들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행한 자가 없으니 뭐예요?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 로마서 1장은 바로 뭐예요? 예?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죠? 그럼 2장에서는 뭐예요? 그럼 유대인은 괜찮냐? 유대인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죄인이다. 3장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 부분을 잘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요,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 하나님 믿으니까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다. 할렐루야. 3절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다시 말씀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죄악을 향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보세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왜 너희 이렇게 알지 못하느냐? 이 말 알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뭐가 죄악이고 선인지를 왜 알지 못하고 내 백성들 떡 먹듯이 하느냐? 떡 먹는다는 건 뭐예요? 떡 먹는다는 것은, 네? 떡은 이제 그쪽에서는 떡을 이렇게 주식으로 먹거든요. 우리 밥이죠, 밥. 우리로 표현하면 그들은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이렇게 말씀을. 자, 보세요. 밥은 하루에 몇 번 먹습니까? 3번 먹죠? 예? 당연히 먹어야 되죠, 밥은. 그렇죠? 3개 당연히 먹어야 되잖아요. 이 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사기 보게 되지면, 기도원 그 장면을 보게 되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 짓습니다.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이제 이 농사를 추수할 때쯤 되어지면, 미디안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어놓은 모든 곡식들을 다 빼앗아가요. 탈취해가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 말합니까? 기드온이 포도 틀에 숨어가지고 타자가지고, 왜냐면 들판 나가서 타자가면 뺏기니까 숨어가지고. 저는 오늘 보면서, 자 보세요. 왜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농산물을 빼갑니까? 그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힘이 강하기 때문에 빼앗아가도 꿈쩍 못하고 빼앗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은 강해야지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 되려고 죽기 살기로 공부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내가 강한 사람 돼야 되지.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그 고위직에 올랐으면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죄 있는 사람은 죄 없다고 만들어주고 죄 없는 사람은 죄 있다고 만들고 그 힘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지를 몰라요, 그들은. 당연한 줄 알아. 자기를 골린 줄 알아. 내가 그래서 내가 많이 배운 거야. 내가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선 거야. 그래서 많은 제가 좀 전에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그러한 납품 관계를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힘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는 강해야지만 살 수 있다. 이것이 그들 원리지만 우리는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 힘이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하는 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는 선한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이 이용하고 끌어내고 뭉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너희 잘하는 것 같으니 왜 이렇게 너희 무지하냐. 그게 너희들이 잘 사는 방법이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 강한 힘으로 사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은 왜요?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 하나님 그 찾겠어요, 그들이. 하나님 계시면 안 되죠, 그들은요. 하나님 계시면 안 되잖아요, 죄 짓는 사람들은. 찾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합니다. 5절에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으니, 자 보세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뭐예요? 크게 두려워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보세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다. 자, 이 말씀 우리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없다고 그들은 계속 우기입니다. 보여줘봐. 보여주면 내가 믿지.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계속 우기는. 그리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거야.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이 결국 계속 이 땅에 살 수 있습니까? 언젠가는 서야 돼. 어디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걸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딱 섰어. 근데 딱 보니까 앞에 누가 계셔요? 심판주의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만약 그들 말대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어떤 분이 앞에 딱 서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왜? 하나님이 없는데 왜 두려워? 그렇죠? 두려움이 없는 것에서 두려웠다는 이 말은 바로 뭐냐? 지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아주 자기 나름대로 자기 체면을 걸고 없다 이렇게 부정했지만 언젠가는 우리는 그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지들이 말대로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왜 두려워해?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두려운다고요? 크게 두려운다. 그 앞에 서게 되면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춰가지고 자기 죄가 다 보이는 거야. 오늘 그런 귀한 말씀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 바로 뭐냐? 주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잘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하는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했으면 그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서 서담하던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다 보세요. 제가 이 뼈를 흩으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도 제가 얼마 전에 이 손가락을 좀 다쳤거든요. 그 톱날인데 그 전기로 돌아가는 톱이에요. 근데 그게 여기를 확 지나간 거라 여기가 확 지나갔는데 지나간 자리가 너덜너덜해. 살이 떨어져가지고. 살은 너덜너덜해도 살아납니다. 메꿔지고 채워져요. 뼈가 으스러지면 그 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분을 보면서 무서운 말씀을 저는 생각합니다. 뼈를 흩으셨다. 영원한 사명, 영원한 사명. 그건 소생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큰 소리 치고 그래서 그들의 뼈를 하나님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없이 여기고 얕잡아 보고 마음대로 주물르고 그랬던 그들이 부끄러워서 우리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것을 지금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 얼마나 행복자들인가,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자들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유념할 수 있는 저희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6절이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반역으로 말미암아 망가졌는 그들을 다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재창조입니다. 구원은 재창조예요. 구원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거듭난다 말하네. 거듭난다. 옛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예전에 그 사단에 얽매여가지고 끌려다니던 포로처럼 끌려다니던 세상이 끄는 대로 끌어다니는 우리들을 메시아 때문에 오셔서 우리를 그 포로 가운데 죄의 종로하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잠시 잠깐 즐거운 세상 즐거움에 취하여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 만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어져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늘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라.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시고 권면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귀한 자들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매달 첫 주일을 성찬의식을 하는데요. 그 의미가 있어요. 성찬의식은 오늘 주님이 우리가 오늘도 교동문 우리가 같이 교도하였지만 주님께서 빵을 찢어주시면서 뭐라 말씀하셔요? 이걸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성찬의식 기억하는 거는요, 그 주님과 우리가 올 6월달도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자정하셔서 6월달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귀한 의미로 성찬의식 한 점 있습니다. 그런 귀한 의미로 성찬의식을 시작합니다.